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로 제목이 뭐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자,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4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마음을 같이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일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각처에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한자리에서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이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며칠 전부터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왜 그래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단련을 시키려고, 건강을 잘 지키려고. 그런데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들을 단련을 시켜야 돼요. 말씀을 듣고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이것으로,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뭘 가지고 이것으로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요? 내가 이것으로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이 무엇인지,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1절을 한번 봅니다. 4장 1절.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상한 무리가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회방을 놔요. 그렇게 되면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 그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나면은
그 속에는 누가 차지해요? 마귀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훈계를 하고 계속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해요? 지금의 우리 교회 이 안에도 그렇게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떠나는데 왜 떠나요? 한번 볼까요?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왜 떠나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미혹하는 영이 있다. 미혹하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마귀의 영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귀의 영을 그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게 많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잘 쏘고 넘어갑니다. 그 거짓말인데 가장 잘 쏘고 넘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제일 윗대의 할머니 하와. 뱀이 툭툭툭 해가지고 그릇하게 하와를 꼬드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은 하림과 같이 누리밭까지 따먹어라. 사람의 판단은 항상 분별력이 약해요. 그렇고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으려나? 그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에게 사람들은 잘 꼬드겨져서 넘어가요. 그러면 또 귀신은 뭐예요?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이 귀신은 마귀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이 귀신이 이 성도들을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은 그 넘어가기만도 그것이 맞는가? 분별력이 약해요. 영과 귀신의 목적이 뭐예요? 그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도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느냐?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악한 영과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그 악한 영이 있었잖아요. 마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그 마귀가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믿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들을 꼬드겨서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사적인 이야기를 했지만도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면서, 강연은 예수에 대해서는 강연을 하는데 보니까 전부 엉터리 강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팩트다. 그 뒤의 일은 전부 사람이 글로서 만들어낸 거다. 구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약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귀의 영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도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달콤하게 이야기하거든. 사람들은 달콤한데 유혹을 가장 잘 받습니다. 재미있게 하고. 어떤 양반이 설교를 하는데 세상 이야기를 많이 끌어나가지고 재미있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그 사람 설교 오늘 막 최고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다. 설교는 세상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찾아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갖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들려주면 가장 좋아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악한 영과 마귀가 에베소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미혹하는 영과 이 악한 마귀가 이렇게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디모데 너는 내 말에 교훈을 삼아 이 교회를 잘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 공고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성도들은요, 돌아봤으면은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은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가장 악한 영과 악한 마귀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꼬드겨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고 공고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또 혹여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2절 이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자, 그런 자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은 뭐예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화인은 불도장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인두를 불에 달궈가지고는 말에다가 짐승에다가 낙타에다가 저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저것이 화인입니다. 그러면은 저거하고 무슨 뜻이 있느냐?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게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우리도 맨발로 많이 다녔어요. 거의 맨발로 막 달리기 사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좀 더 달리다 보면은 어때요? 꾸둥살, 경상도 사투리로 꾸둥살, 굳은 살입니다, 그게. 굳은 살이 배기면은 어때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화인을 맞으면은 처음에는 그게 아파요, 상처 때문에. 근데 저기 불로 찢은 데는 이게 상처가 나고 나면은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사람의 마음도 세상에 자꾸 빨리 들어가다 보면은 이 굳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양심에 내가 이렇게 되느냐? 얘기합니다, 양심이. 그런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조금 더 들어가면은 화인 맞은 거와 똑같아요. 막 웬만한 거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처음 한 사람 죽일 때가 겁나고 마음에 큰 어떤 부담을 가지지만 전쟁터에서 저는 전쟁터에 갔다 왔잖아요. 처음에 사람 보고 총도 못 쐈어요. 나중에는 그쪽에 와서 총을 쏴가지고 우리 아군이 죽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죽은지 안 죽은지 누가 총에 맞아 죽은지는 몰라도 막 쏘는 거야. 나중에는 뭐 그 쏘는 걸 이제는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악한 영과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자꾸 분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를 시키려고 하니까 첫째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아닌데 하다가 조금 저도 들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화인 맞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이 맞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렇게 화인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이 화인을 맞으면은 진리를 분별할 줄 몰라요. 나중에 가면은 처음에는 진리를 분별하는데 화인 맞고 하루하루 지나고 나중에 가면은 진리 분별이 안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단의 존재들입니다. 옛날에 노예 시장이 있었잖아요. 노예. 지금은 노예가 없습니다. 그 노예의 덩어리에 이렇게 이 화인을 찍은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차마 사람이라 가지고 화면에 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팔리면 이 사람 돈은 화인을 찍어버리고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또 다른 사람 화인을 또 찍어버리 덩어리에다가. 처음에는 그게 막 아빠가 그 낳을 때까지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제 서서히 낳고 나면은 거기는 회초리를 때리도 쇠로 두드려도 안 아프대요. 화인은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쫓아보면은 조금 물들면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화인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경계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밖으로 쫙 꾸미는 겁니다. 속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른 게 외식입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성도들을 꼬여가지고 오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야.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비슷하게 가면서도 아닌. 자, 우리가 총을 쏩니다. 또 옛날 같으면 화살을 쏘지요. 화살을 쏘면은 첫째 여기서 출발할 때는 0.001mm 목표를 맞추는데 빗나가면은 100m까지 쏘면은 그게 10m도 더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조금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것을 비춰주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슷하게 갔는데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이 받겠지만 그것이 세상 쪽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은 전부 지옥으로 밖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3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마귀는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면 잠자지 말라는 말입니까? 또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거신에 깨어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이 맞나?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 짓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누구 이름을 못 밝히지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악한 마귀와 사단은 그것이 이단들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니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자, 혼인을 금하고 맞습니까? 혼인을 금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요즘 참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아이고, 뭐, 가서 고생할 것 같으면 뭐, 안 하는 게 낫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애기가 몇이에요? 그러면은. 애기 둘이서, 둘만 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나가면 뭐 하겠노?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배척하는 말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놨어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동성 연애자들이 대구 시내를 활보를 하면서 난리쳤는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걸 보면은 참 그저 주님께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했는지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은 세상에 애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만 만들어 놓으면은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히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끼리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요즘 뭐 결혼하면은 다 애를 안 놀라게.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음의 화유를 받아가지고, 그걸 보면 당연시 그러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애기 됐다. 그 정도 하면 됐다고, 그만하래.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애기를 못 놓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도 그것이 마귀에게 우리가 꼬여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기는 3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3절 혼인을 어떻다고요? 금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이 혼인입니다. 결혼을 어떻게 말하고요? 귀히 여기고 결혼은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요? 짐소리를 대립하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왜 하나님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했는데 짐소리를 대립하면 안 되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세요? 자,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습니다. 이 신랑이 누구예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성도들이
외식을 한다. 그러면은 세상 것을 받아들여,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침소를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면은, 성도들이 세상에 빠지는 것이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음행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그것이 음행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고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성도는 신랑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내용을 쓰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먼 훗날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1절에 후일에 했잖아요. 예.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악한 영과 마귀는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에베소에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고,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혼인을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혼인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금욕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금욕주의가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 금욕주의자 되면은 지금 사는 사람만 쭉 보면은 세상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가르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마귀의 짓이라는 겁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지적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흉이 없는 사람이 없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빨리 돌아서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은 잘못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돌아서는 것이 믿는 사람의 그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 생각도 안 하지요. 자, 한번 봅시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하다. 음식을 어떤 음식이든지 먹지 마라. 음식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음식물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받아라. 이 악한 영과 마귀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런 음식도 먹지 말고 이런 것도 먹지 말고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그저 감사하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것저것 많이 가리고 따지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피는 먹지 말라 그래요.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에베소 교회의 이단자들은 이 금욕주의와 또 금식주의를 계속 성도들에게 넘어지게 하면서 전하는 것은 결국은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과 보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또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75페이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여기까지 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뭐 사면은 묻지 말고 막 먹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물들기 전에 순수할 때는 그냥 사가 먹으면 됐어요. 지금은 어때요? 옛날에 이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이 봄나무를 캐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쏘가서 막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막 놀라쳤는데 그런데도 가서도 뜯어오고 막 그래가지고는 그 할머니들이 아이고 이거 내가 깨끗한 데서 뜯어왔는 거다 이거 뭐 그러면서 그거 팔아요. 막 도로가에 그 면이 꽉 찼는 그런 데서 뜯어가지고도 깨끗해가지고는 이제 파는 거예요. 씻어가지고. 옛날에는 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는 흙도 먹어도 됐어요. 우리 어릴 때는 흙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 살이 바르기도 하고 피가 나면은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살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은 부드러운 흙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그 흙이 또 이 지혈 효과가 있어요. 발라보면은. 그러면은 그 흙을 인해가지고 피가 안 나요. 또 빨리 상처가 나. 지금은 그러면 난리가 나지요. 왜? 세상이 그렇게 지금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만 안 묻고 먹지를 못해요. 또 한번 볼까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음식들을 쫙 차려놔놨는데
차려놨으면 가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내어 묻지 마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초청을 받아가 갔습니다. 이방인 집에 갔는데 음식을 잘 차려놨어. 그런데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제사 지내는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왜 먹으면 안 돼요? 사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음식도 먹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안 먹는 거지, 음식이 제사를 지냈다고 해가지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쩌면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먹는다는 겁니다. 자, 30절 또 볼까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냐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이 먹어가지고 내가 뭐 해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는 것은, 내가 안 먹는 것은 혹여 이 제사 음식을 내가 먹음을 해가지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성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한번 넘겨보세요. 사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다고요? 버릴 것이 없다. 자, 그런 음식도 내가 안 먹는 것은 그 음식주의자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면서, 자, 내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너희가 조심을 해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혼이가 음식은 하나님께 정함을 받았어요. 정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했는 그 말씀이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는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깨우치라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말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이 앞에 1절에서 5절 내용을 형제 자매들에게 잘 깨우치게 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 이단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 너는 내가 말했던 이 교훈을 이 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앞에 설교하는 목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말씀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교훈을 삼아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자, 일꾼이 뭐예요? 일꾼은 품삯받고 남 집에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싹을 받고. 그런데 디모데가 언제 남을 돈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다 하는데 우리가 왜 주님의 일꾼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모두가 주님께 크게 빚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에 주셨고 내가 지옥 갈 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가 모두 천국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크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빚진 것을 우리는 일꾼이 되어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내 옆에 어느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내 주위에 있으면은 불쌍한 영혼이 있으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할 본분입니다. 일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한번 볼까요?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이 사도 바울의 좋은 교훈을 받았지만 이 디모데는 정말 양육을 잘 받았어요. 디모데 후서 1장을 한번 뒤로 한 두 장만 넘겨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 속에서 양육되어 온 거예요. 바울 사도의 양육도 받았지만, 교훈을 듣고 양육을 받았지만, 이 가정에서의 양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양육을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해요. 예. 우리도 우리 애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잘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따라오는 놈들이 있어. 정말 가슴 아파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언젠가 우리가 죽고 없어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좋은 가정에서 양육을 잘 받고 자랐는데 마침 또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바울 사도의 양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더 좋은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자, 본문 한번 넘겨보세요. 7절 한번 봅시다.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영되고 허탄한 신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이 좋은 설교자나 목회자가 되려 그러면은, 성도가 되려 그러면은 뭘 버려야 돼요? 만영되고 헛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이 만영되고 헛하는 게 뭐예요? 이치에 맞지 않고 헛된 것을 말합니다. 헛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족보와 신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족보와 신화는 사람들이 족보 이야기 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뭐 좀 그런 것이 저로 없었는데, 우리 뭐 어느 정도 클 때까지도 족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밑에 어른들이 이렇고, 우리 어른들은 이렇고,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지요. 당군 신화. 그러면 우리 조상은, 우리가 제일 밑에 조상은 당군 할아버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런 신화가 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헛하는 것들을 교회에 퍼뜨리면은 그것을 빨리 수습해가 그것을 버리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경건한 겁니다. 그 경건은 학습이 필요해요. 나한테 그것이 학습이 되어져야 돼요. 경건의 마음은. 경건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 기도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게 경건의 마음이 이루어도록 했잖아요. 이루어도록 하면, 경건의 마음이 이루어도록 하는 것은 경건이 계속 내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단련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잠언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자, 우리는 연단이 단련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으로 단련을 하고, 우리는 뭘 단련해요? 마음을 단련해야 돼요.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믿음이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금과 은은 계속 연단을 하면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진 금보다 했잖아요. 우리 그 믿음의 연단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 연단을 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면 그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원하고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은 그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연단은 이런 것이 연단입니다. 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운동선수가 훈련을 받습니다. 왜 받아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삐지 땀을 흘러가면서 훈련을 받아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 또 군인들이 이렇게 통로를 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왜 받아요?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지고 싸워 이기는 영광을 얻기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연단하는 걸 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칭찬받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각자가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몸을 단련하고 훈련한 것 같이 또 군인이 그 어려운 훈련을 이겨내고 나중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듯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연단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같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듯이 마음을 연단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잘 연단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잘 연단하여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도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씀 오늘 예배를 마치면 각지에서 한 주를 보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